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일 가운데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세운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유독 이 한 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꼭 채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지를 모르겠어요. 꼭 왜 12를 세워야 되느냐, 11명이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소위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예를 들면 리더를 12를 세워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꼭 12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그들만의 특권 의식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세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왜 그랬을까,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12사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11명이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11명의 제자, 남아있는 11명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그 한 명 없는 사람, 그 한 명 없는 거에 집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거죠. 그것은 꼭 그렇게 없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12이었는데 그런데 11명이잖아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마음은 그 11명, 남겨진 11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이 가룟 유다 없는 자리, 그 빈 자리, 빈 것, 그것에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죠.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겨진 게 11명인데 그런데 자꾸 한 명, 한 사람, 그 배신한 사람,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문제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는 12명인데 그런데 11명이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몸임을 증거하시려고 베드로를 세워서 한 명의 그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세우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자꾸 없는 거, 빠진 거, 부족한 거,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겨진 영혼 있는데, 많은데 그 남겨진 사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제 제자들 마음에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가룟 유다 한 사람 빠진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나서 그래서 그 빠진 한 사람을 대신 마띠아를 세워서 12이라는 그 수를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자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12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자격,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21절, 22절에 보시면은 그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주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도의 자격, 그것은 뭐니 해도 사도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먼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자격, 사도란 어떤 사람인가? 사도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증인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결국 순교자,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말해야 될 사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울링이 좀 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예. 하울링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교회의 리더다,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한 지도자를 세울 때 얼마나 예수님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12이라고 하는 어떤 수, 특권의식, 이제 그것에 빠져서 그 한 사람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첫 번째는 초대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부족하니까 자꾸 긍정적인 게 아니고 한 사람 빠진 거, 그 부족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자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 옛날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왜 예수님 배신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11명이 아니고 12이라는 수를 채우게 된 것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도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의 조건은 그냥 단지 우리가 12이니까 우리끼리 어떤 12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 12이라는 수 채우기 위해서 12를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한 사람을 마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될 때에 교회의 리더,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결국에는 예수 생명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 우리도 제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구약 성경에도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비 뽑아 걸린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도 이제는 필요한 사람 딱 뭐 2사람 세워놓고 그 중에 제비 뽑아서 1사람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보시면은 그 성경 어디에도 보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밝히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음을, 이제 과거에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일에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밝히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6절에 제비 뽑아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한 가지 있는 것은요. 이제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리더를 이제 세웠죠. 여기 이제 2사람 중에 1사람을 세운 데 있어서도 제비를 뽑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계시를 이제 얘기를 할 때에 과거에는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계시 이제 이것을 이제 원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다른 계시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성경 외에 꾸란을 이제 이 마호메트의 계시라고 이제 여기잖아요. 몰몬교도 똑같습니다. 몰몬교도
그들에게 성경 말고 또 다른 계시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소위 몰몬경이죠. 성경 외에 이제 소위 몰몬이 받았다고 하는 그 또 다른 계시. 또 통일교도 똑같죠. 통일교도 성경 외에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시. 항상 성경 외에 이제 또 다른 계시, 또 다른 계시를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요, 이미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단을 볼 때, 우리가 이단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 기준 중에 하나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12사도의 수의 한 사람 마띠아를 세워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준비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도 먼저 자꾸 그 한 사람 빠진 거, 부족한 거, 우리에게 없는 거,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런 집중, 자꾸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사역,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돼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런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권의식에 빠져서 그 특권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계시, 어떤 그 예언, 다른 것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계시, 소위 이슬람이 말하는 또 다른 계시, 꾸란, 그리고 몰몬교가 얘기하는 또 다른 계시, 몰몬경, 그리고 통일교가 얘기하는 또 다른 계시, 원리강론, 또 신천지가 얘기하는 또 다른 계시, 그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님 오시기 전에 저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준비하고 성령님을 기다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이 마가다라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지 모여서 그냥 넋만 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딱 차단해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저들이 붙들어야 되는 진정한 계시, 그것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제는 성령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계속 어떤 또 다른 계시 이것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국에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말씀의 공동체가 돼서 증인의 공동체가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성취되고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